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혜. 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건 없죠.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선교의 실패를 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고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결단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을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누구를 보고요? 교회를 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통치자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 통치자가 없어지면 그 통치자가 그만 그 통치를 안 하게 되면 그 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타인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비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 아는 비밀은 우리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기에 마음 깊은 곳에 그 비밀로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비밀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때는요,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바라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이 비밀 가운데, 말하는 이 비밀 가운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전혀 다름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서로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진다고 말했을 때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없어질 지혜가 이 세상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저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세상, 다가오는 세상,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그런 영원한 세상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비록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들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의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그것을 또 아주 기꺼이 또 달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복음을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한 거예요. 이 정도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거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온갖 지식의 말을 다 전합니다. 안 듣습니다.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철학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난 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니까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가 있는가? 만일 이 세상에 그들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전했더라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할 것은 뭐냐? 이 강단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라는 이 말 뜻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비밀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죄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없어질 지혜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는 불신자, 그것을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눈과 귀로는 절대로 이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의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철학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철학 추구했던 헬라인들처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6살짜리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물을 때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런데 아빠,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곁에 계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나? 그거를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믿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여러분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행복은 예수를 깨달아 알 때가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깨달은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여러분 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이 세상을 보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정도로 나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밀과도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이야 마지막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분당하시느니라. 할렐루야. 7절에 기록되고 있는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아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의 속마음은 자신 빼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뭡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들 어떻게 남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누가 더 잘 아냐? 자신이 더 잘 아는. 자신이 나쁜 사람인지 나쁘지 않은 사람인지 누가 더 잘 아느냐? 내가 더 잘 알아요.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남이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추잡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내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던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마음을 찌는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내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세상에 이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과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눈과 마음 어두워져서 그렇다. 귀가 어두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 즉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12절 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일단 발걸음을 들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다 오픈하고 열어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도 오는 그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다 그 말, 당신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바로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이르기까지 받은 모든 축복을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아느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인간의 이성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리 분별을 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신앙생활은요 사리 분별할 때 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말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나누세요. 성경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냥 읽는다.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그러나 읽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렵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요 영에 속한 사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은30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땅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 이 땅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르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였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몰랐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당신이 계신 천국에 장차 고난받고 순교하여 당신이 계속돼서 갈 제자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숙해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해야만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을 소유했으나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판단한 말을 안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히 나를 그 누가 판단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신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분은 그 요한복음 그 17장에 엄청난 긴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속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속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저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땀방울이 귓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마음을 가져서 그분이 마음 먹은 대로 그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전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